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인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오직 인자는, 여기에도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곧이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라는 말을 인자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으신 거죠.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을 지칭하시는 말씀인 줄 알겠는데요, 인자는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왜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자, 이 인자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당시 랍비들,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자기를 가리켜 흔히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조 때에 왕이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신을 가르쳐 말할 때 과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인에서 한자 과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선조 때에는 왕이라도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과인이라 이 말은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 같은 과자를 쓴 단어가 또 있는데 과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원래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덕이 부족해서 남편을 먼저 잃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명하고 존경받는 랍비들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을 가르쳐서 말할 때는 나는 여러분을 가르치지만 나도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뜻에서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표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높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하신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에는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통치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뜻의 배경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사람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큰 바다에 네 짐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무엇이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무섭고 놀라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이빨이 쇠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뿔이 10개나 달려 있습니다. 앞에 새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서 박살을 냅니다.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짐승의 세상, 물고 물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이 잔악한 세상 가운데 인자, 즉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한 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물고 물리고 먹고 먹히는 짐승들이 사는 세상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을 다스릴 분, 하나님에게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처럼 생기신 분, 바로 인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표현하시면서 겸손하게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을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짐승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세상의 통치자, 장차올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누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예수님이죠. 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인도 반모섬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봅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다.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비치고 있었다. 여러분, 인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게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을 사셨지만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가 짐승의 왕국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 힘있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